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훈계하고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예배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기 원하시는지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둔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 이 목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 찾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주인이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즐거워하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양 한 마리보다 이 잔치를 베푸느라고 더 많은 비용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정리하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제는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로 무언가를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게 표징.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표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교회 뒤에 글씨가 다 보이지 않아도 보배교회 로고만 보면 이거 보배교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로고가 상징하고 표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런 무언가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했는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봐도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되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독 예배와 다르게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구조를 먼저 봅시다. 12절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지켜 너희 표징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지켜 너희 표징을 삼아라. 또 16절 17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표징을 삼아라 이랬어요. 똑같은 말씀이 양쪽 끝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시작하면서도 안식을 지켜 표징을 삼아라, 마무리하면서도 안식을 지켜 표징을 삼아라. 그런데 가운데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가 보십시오. 14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15절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사람 죽여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요걸 강조한 거죠. 결국 안식일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구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만 탁 떼어서 이렇게 살폈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전체 문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일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31장 오늘 이 앞부분까지는 성막의 모든 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하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일하지 말아라,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여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쓸 거룩한 성물들을 하나님께 빨리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하면 안 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 일이 그 어떤 일이 할지라도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안식일의 표징이 되어지고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일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에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지 말라고 굳이 강조할까요?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나의 안식일에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한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어떻게 지키게 함으로? 일하지 않고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게 하시는데 일을 하지 않으므로 구별되게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우리는 일하지 않아요. 그것이 구별되는 거죠. 자, 이 당시에는 휴일이 없었어요. 휴일이라고 하면 종교적 축일, 이런 때나 휴일로 지켰던 때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확 구분되죠.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날 일합니까? 일 안 합니까? 다 일 안 해요. 우리도 일 안 해요. 일 안 하는 것만으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는 주 4.5일째 휴일 일하고 그 다음 2.5일을 쉬는 날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쉬는 것만으로, 일을 멈추는 것만으로 구분이 안 되죠. 이때는 상황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불신자들하고 구별되고 이게 거룩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다 같이 쉰다고요. 여러분, 근데 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쉬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사회는 왜 쉬게 합니까? 인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일의 능률도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은 아예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을 줄임으로 복장도 자유롭게 입고 또 회사의 출근도 자유롭게 함으로 창의성이 더 개발되어지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잘하게 만들려고 안식일에 쉬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탁월하게 일을 잘하게 만들려고, 일의 전문가가 되게 만들려고 쉬게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문가답게 일을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고자 안식일에 하루 능률을 위해서 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무언가를 이루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전력 질주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힘써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쉬는 것으로 너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하라는 것은 전력 질주하고 너희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는 거죠. 내가 쉼으로 말미암아 능률이 오르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계획을 펼치고 자기 꿈을 펼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추어서라,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 날을 쉼으로 구별되게 만들라, 이 얘기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전력 질주하고 힘쓰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배후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 날을 더럽히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럽힘을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 안식일을 구별되게 하지 못하는 행위는 일하는 것이다. 평일 날처럼 똑같이 일하면서 그 날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고백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해야지, 나름의 계획을 생각하고 나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펼칠 생각들을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여러분,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 난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이라고 하면 굳이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춥다 해도 정말로 춥지 않는 이상 크게 난방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불을 떼지 말라는 것은 난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랍비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주일날은 불도 켜지 말고 가스레인지에 불도 켜지 말고 식사 준비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화덕에 빵을 구워가지고 주식으로 먹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빵을 굽는데 한 집에서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마을에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먹을 이 빵을 식량을 공동으로 굽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을 사람 전체가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빵을 굽는 그 일을 위하여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빵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멈추어서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반복해 갑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이뤄내고 그러므로 내가 보다 윤택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오죽 놀다가 저런 모습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측은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를 잘 충전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라고 안식일을 쉬라고 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안식일을 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러분 쉬라고 하니까 매일 다 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은 매일 다 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엿새 동안은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말씀과 연관하면 엿새 동안만 일해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엿새 동안 일하면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일곱째 날도 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 4.5일제가 적용되어져서 2.5일을 쉰다고 하면 나는 4.5일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더 일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쉬어라. 이 날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섯째 날 동안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무한 욕심내면서 자기 욕망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요, 무한대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살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를 위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이런 이생의 자랑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은 욕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욕만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식욕만을 놓고 보면 건강한 식욕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욕망은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과용, 오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범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넘어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고 다니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인은 어떻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낯을 숙이고 다니고 있는 거죠. 머리를 숙이고.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너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죄는 너가 넘어지기를 원한다. 죄는 너를 원한다. 너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지금 가인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죄지려고 하는 욕망에. 어떤 욕망입니까? 화가 나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지금 끓어오른 거예요. 왜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형식이나 모든 것에 별로 다를 게 없고, 나도 동생 아벨이나 다를 바 없이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는 안 받아주고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냐고. 왜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나 나는 별발 다를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 자녀들은 잘 안 되고 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김 집사 집은 잘 되게 하냐 이거죠. 속에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언제 한번 그 김 집사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가인은 낯을 들었다라는 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과 화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안색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 분노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것만 보고 가는 거죠. 나 끝까지 이거 행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굴 틀어. 너 마음속에 있는 열 빼고 얼굴 빛을 좀 바꿔라. 제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 문 앞에서 너를 공격하고 있다. 넘어지지 마라. 너 욕망대로 살지 말고 너 스스로를 너가 다스려야 된다.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럼 우리 이야기로 좀 더 와볼까요? 여러분, 식욕을 얘기했으니까 식욕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맛있는 것을 좋아해서 맛있는 집을 찾아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나 정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행복해 하면서 그 다음에 맛집 생각 안 합니까? 한 끼만 먹고 그 다음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맛집이 있을까? 또 생각합니다. 맛집을 또 찾아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언제 이 맛집을 찾아가고 맛있는 것,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이 끊어집니까? 내 스스로 그 생각을 탁 끊어낼 때입니다. 난 집에 있는 집밥이 제일 맛있어. 그것으로 나 얼마든지 행복해.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탁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었는지요. 성인병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는 3만 불 시대를 넘어서면서부터요, 온통 국민들의 45% 이상이 비만입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멈춰내고 탁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의 상황이라든가 형편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식욕만입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밤잠을 설치고 잠을 충분히 못 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아이고, 1시간만 더 잤으면, 1시간 아니면 30분만 더 잤으면, 이런 마음이. 근데 어느 날 30분이 아니라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시간을 충분히 자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와, 잘 잤다, 1시간 충분히 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좀 더 잤으면,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1시간 정도 더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1시간을 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생각하고 툭 끊고 일어나면은요, 와, 잘 잤다,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잤더니 너무나 몸이 가뿐하고 좋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똑같이 1시간을 더 잤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 자고 싶은 이 욕망, 이 욕구를 툭 끊어낼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멈춰라, 툭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해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돈을 벌어야 충분히 벌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일을 해야 여러분이 일에 만족을 느끼고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욕망을 툭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하고 구별되는 삶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툭 끊어낼 때, 과감하게 멈추어 설 때, 멈출 줄 알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6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얘기는 우리의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우리의 욕망을 멈추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에 끌려서 죄짓고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욕망을 멈춰 세우고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일을 멈춰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안식일의 쉼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쉬어야 된다,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피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도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사도도 전도할 때 전도의 핵심 중요하게 사용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식일에 예배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갔는데, 초대교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극도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예배한 날을 차별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온 여러 가지 변화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출애굽 시대나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휴일이 있었을까요? 휴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도 휴일은 대부분의 그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휴일이 종교적 축제일의 휴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별되는 날로 그날 쉬어라, 확연하게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던 그 시절에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경제를 움직이고 로마의 힘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돈 있는 귀족들은 일주일 내내 놉니다. 돈 없는 노예는 일주일 내내 노동합니다. 휴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날이 휴일인 것은 휴일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날이 일하는 사람 역시 휴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안식일, 주일을 따로 떼서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날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종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 주인들 가운데, 귀족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귀족들의 이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 주일날 쉬면서 예배하면서 종들은 다 노동을 시켜요. 마음에 걸림이 있었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주인만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믿고 종들도 다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예배하면 종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하게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종들도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날이었고, 노예들, 종들에게도 그 날은 예배하는 날인 동시에 쉬면서 자유를 누린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일에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쉬게 했을까요?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내가 쉬면서 다른 사람도 쉬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나만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노예들도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그날만큼은 예배하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또 한 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나의 필요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무엇을 위한 날이다? 이웃의 행복을 위한 날이다. 예수님도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가 보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한 손 마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왜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도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쉬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희의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런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어떤 일을 하고 완성하고 멋지게 이루어내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히려 나의 힘은 빼고 내가 가진 것은 흘려보내고 이웃이 행복하고 이웃이 웃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를 보여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